세계 선교신학 신대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학장 서한나 목사입니다. 2017년 11월 2일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1장서부터 신약 성경을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족보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라는 이 대단원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되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족보를 단순한 이름의 나열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리스도임을 확증해 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을 펼치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죠. 이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미리 인식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가장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으나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적인 씨로 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훨씬 이전에 시편 다윗의 글을 통해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의탁하셔서 예수님께서 아들로 인간 세상에 태어나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해놓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서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면서 그의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둘째는 다윗부터 여고냐 즉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이며 셋째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 예수님까지 14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아브라함은 노아의 맏아들 셈으로부터 9대손이고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 보면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족보를 보면 노아의 맏아들 셈으로부터 9대손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아담의 9대손이 되지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29절에 족보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이나 노아가 아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아담과 노아의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지요. 홍수로 아담의 그 세상을 모두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창세기 17장 4절로 5절 말씀처럼 그의 아들 이삭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첫머리에서. 창세기 17장 19절에도 이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편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그 아버지 요셉으로 시작하여서 아담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지금 그 족보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까지요? 아담까지. 그리고 아담 그 위에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마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족보에 기록한 후에 유다 왕들의 이름을 나열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누가는 다윗의 아들 나단을 족보에 올린 후에 유다 왕들이 아닌 다른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가 좀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족보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생에서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성경대로 태어나셔서 성경대로의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근거가 남아있는 것이고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 강의를 첫 강서부터 계속해서 쭉 들어가면 성경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이 예사롭지 아닌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과 천사가 지시한 내용 등을 제시를 하고 있지요. 또한 처녀가 아들을 낳은 이 일을 가리켜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몇백 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언약의 말씀이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을 해 놓으셨고 그 태어나는 아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증언하는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내용이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증언해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이것이 좀 망신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2000년 전 이 당시 이스라엘 땅에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거나 그 아이를 책임질 그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고아가 될 뿐 아니라 그 여자는 다른 곳에 시집을 갈 수가 없고 창녀의 몸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하고 동침을 하기 전인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 그러면 요셉이 그 생각 속에는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데려다가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아이를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19절에 그렇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납니다. 요셉아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 마리아 몸속에 잉태된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를 시켰기 때문에 사람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무서워 말고 데려오너라. 이래서 요셉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다가 예수라는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지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 온통 모든 39권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곳에 예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9권의 구약 성경 말씀 속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아들이다, 구원자다, 임마누엘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으셨지 언제 어느 곳에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은 예수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셨어요. 여기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가르쳐주는 것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에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에 소개가 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도 보면 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수태한 지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다윗 가문의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누가 갔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 처녀 마리아를 찾아간 거예요. 여기도 마태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브리엘 천사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마리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천사가 떠나가게 됩니다. 여기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니 천사가 떠나가고 이제는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께서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시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험난한 자기 인생에 고난이 올 것도 알고 힘든 상황이 올 것도 알았지만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허락을 했던 것이죠. 이래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90세에 이삭을 낳았고 창세기 21장 2절 3절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세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그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습니다. 사라의 몸에 90세에 아들을 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 엘리사벳의 몸에 세례 요한을 주신 것처럼 마리아의 몸에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의 씨를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마리아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신앙 세계는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로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적 혈통, 곧 성령의 씨로 난 영적 이스라엘이 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나온 아브라함의 혈통이 육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그 바뀌는 것이죠. 육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는 때가 예수님 태어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때로부터 이제 역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리자면 표면적 유대인인 육적 이스라엘을 곡식의 껍데기로 비유를 한다면 이면적 유대인인 영적 이스라엘은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곧 알곡과 같은 알맹이와 같은 것이고 이게 속이죠. 속.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은 겉사람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알맹이라 할 수 없고 육적 이스라엘은 알맹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혈통을 타고난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했고 배웁지는 못하고 만지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신앙을 시작을 하고 오늘도 열심히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구세주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적인 시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도 이면적인 영적 이스라엘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표면적인 영적 말을 잘못했네요. 표면적인 영적 이스라엘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면적인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곡식 중에 꽉 찬 알맹이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과 영생은 이면적인 영적 이스라엘만이 얻으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곧 신학생 여러분과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신약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므로 잘 배우고 우리는 잘 깨달아서 이면적인 영적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2장을 강의할 것이니만큼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신학생 여러분들이나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마태복음 2장을 읽어주시고 다음 시간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1장과 2장을 연결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모든 자녀들과 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